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요.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목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 목소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을까지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은 상속을 받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란 뜻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오늘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래서 기도의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25의 축복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릴레이 기도, 그 기도가 진짜 힘이 있게 됩니다. 정말 릴레이 기도에 같이 참여하시고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정말 기도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엄청나게 영적 힘을 얻으신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교회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사람들만 같이 이제 보게 됐지요. 하지만은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 교회를 놓고 릴레이 기도하면은 보이지 않게 모든 사람과 다 연결된다는 것을 같이 보게 됩니다. 이 성령께서는 실제로 같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이 은혜 받으실 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로 묶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속에서 이번 2023년을 살리는 참다운 은혜와 힘을 꼭 얻으시고, 그리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 기도 시간 스케줄 안에 없으신 분들께서도 시간이 되실 때마다 1시간씩 꼭 시간을 내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1년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헌신이 여러분과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능력과 힘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움직이게 하는 엄청난 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최고의 그 길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아무래도 성경을 좀 풀어가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세례가 필요한지부터 먼저 좀 시작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됐습니까? 굳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받으셔야 됐습니까? 왜냐하면 세례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책임지시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일부러 우리 대표로서 받으셔야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그래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종교적인 모든 가식적인 것, 위선적인 것을 던져버리고 진짜 새롭게 시작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율법으로 돌아오라 해서 양심의 가책이 되는 사람, 말씀을 깨닫는 그 사람들이 같이 회개하고 세례 받았습니다. 이 물에 잠기고, 그리고 물에 잠긴다는 게 죽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죽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죄와 저주의 문제가 있다는 것 같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죄와 저주가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데,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은 그래도 죄와 저주 문제 이거 알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회개라도 하지요.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둔감해서 죄와 저주 문제가 제 현장 속에서 곳곳에 숨어져 있는데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의 문제가 진짜 실제적인 것인데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구원할 사람들, 특별히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죄와 저주까지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죽고 살아나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적 무지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 현장의 사람들과 우리들이 가끔씩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일어나는 현장에 죄와 저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와 저주는 가상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거를 감각으로 이렇게 느끼는 사람, 영적으로 좀 일찍 깨닫는 사람들은 이렇게 요한의 이 말에 깨닫고 와서 세례를 받지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는 영적 무지, 그리고 원죄를 통해서 저주와 그리고 반복되는 저주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문 대대로 전달되고, 그래서 나의 생활, 나의 보는 것, 내가 모든 하는 것들, 여기서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죄와 저주가 반복돼서 내가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게다가 그 배후에 마귀와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마귀와 흑암의 세력이 인간을 속이고 죄와 저주가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한숨 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고통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정말 살면서 아동바동 살아야 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심에서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노력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교회마저도 이것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종교생활로 묶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것이 바로 죄와 저주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건 실제적입니다. 이거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지금 현대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점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가문에 내 개인에 생기는 이 고통, 나의 잠들지 못하는 이 고민,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영적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어떤 영적인 운동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이 고민을, 이 고통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속, 다른 힘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우상,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어떤 우상의 힘을 통해서 이거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시대마다 이 점술과 그리고 무속과 우상은 다른 옷을 입으면서 똑같이 우리들을 죄와 저주 가운데 묶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성경 때는 사도행전 13장 이 무속 시대, 사도행전 16장 점술 시대, 사도행전 19장 이 우상 시대로, 그래서 사람을 그때는 묶었습니다. 그리스 우상, 아니면 점치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다른 옷을 입고 옵니다. 뭐냐? 미래학, 명리학이라고 부르는 미래학. 이래서 젊은 사람들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뭔가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기의 그 새롭게 생긴 어떤 음악이나 새로 생긴 패션을 통해서, 그것 통해서 다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우상 따라갑니다. 모든 우상이, 이 패션의 모든 예술 속에 보이지 않게 우상의 흐름들이 있지요. 거기 모든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시대마다 다른 옷을 입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떠난 영적 무지에 계속 파묻혀 있게, 그리고 죄와 저주가 실제로 나와 내 가정에 일어나는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문에 흐르는 흐름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흙탕물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는 사람들은 빨리 복음 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만 들어도 반응하고 그래 돌아오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 무지가 대다수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영적 무지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 영적 문제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에게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기 때문에 정말 복음이 강하게 내게 오면은 그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큰 문제가 내게 생기면 그때서야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 믿고 난 후에 왜 저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저 예수 믿으면 별로 안 좋은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문 대대로 이 사람 평생 고통받아야 될 영적 문제가 복음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건 진짜 복음으로 해결되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완전히 가문 대대로 전달돼야 될 그 길들이 끊기는 참된 축복의 기회죠. 그거를 문제로 삼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실망하고 낙담하면 안 되지요. 이런 모든 영적 문제, 보이지 않는 이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실제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셔야 했습니다. 이 죄와 저주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지만, 무엇인가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열심히 뭔가 우리의 습관을 바꾼다든가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해결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셔서, 육신이지만 영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됐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셔야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해결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우리들은 다 모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든 문제를 다 모으셔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물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길을 끝내시고 나중에 3년 후에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끝을 내셨습니다. 영원히 완전히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나의 죄와 저주의 문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셔야 됐습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받으셔야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분이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 흐름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든 일도 이 그리스도, 우리 주인에게 맡겨야 됩니다. 이번 수요일에 우리가 같이 듣고 나누었지만은 우리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주인에게 모든 걸 다 드린 사람들입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경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전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미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선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셨습니다. 교회 일, 우리 중직자로서 섬기는 모든 일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동참하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일꾼이라고 할 때 가정 복음화, 그다음 경제 복음화,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일의 복음화의 일꾼이라 할 때 일꾼이라는 것이 중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어 역사하시는 것에 내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전달받아가지고 내 하는 일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중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그 중보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보자는, 하나님 역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복음화에 확실한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거기 맡겨드려야 됩니다. 나는 뭐냐? 하나님과 내 일, 내 가정, 나의 교회 이 사이에
옆에 있는 나는 삼각관계에 있는 동참하는 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무능력인 나를, 할 수 없는 나를, 영적 무지인 나를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들이신 겁니다. 동참하라고 나를 이렇게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같이 한번 보라고 증인으로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역사에 동참하는 증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하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밖에 없으십니다. 왜냐? 이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죄와 저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마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우리를 동참하셨는데, 그 죄와 저주와 마귀의 문제를 내가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은, 가정의 문제가 났었을 때 내가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은 안 되는 거죠. 마귀가 웃지요. 죄와 저주의 문제가 웃습니다. 왜냐? 우리는 못한다는 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는데, 내가 나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 기도가 정말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가 임하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옵소서. 이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면, 실제로 해결하셨다면 정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 속에서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마저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현장에 말입니다, 진짜 오히려 막 예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문제까지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지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 몰라서 악인의 그 갱에 같이 있었을 때, 마귀와 손잡고 지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실제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축복을 그리스도께서 이 세례 받으시면서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첫 번째는 실제로 해결하신 것,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또 하나의 세례가 있습니다. 이 세례를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완성하시려고 세례를 받으셔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이 말리는 것,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오시자, 아니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해 줘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왜? 이제 허락하라. 이제는 이제 허락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룬다는 것이 성취하고 100% 만든다는 것입니다. 100%로 이제 만드는 그 시간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it is proper to fulfill the righteousness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참다운 이 의를 완전히 완벽하게 이제 이루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 예수님이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은 너희들은 정말 이것 통해서 완전히 구원받게 된다. 항상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내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야 되느냐? 물 세례를 통과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입니다. 새 사람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기본입니다. 이 물세례를 통해서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은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본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진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세례는 기본입니다. 많은 교회, 많은 현장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기본에 묶여 삽니다. 물세례에 묶여 삽니다. 뭐냐? 새롭게 시작한 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그것도 사실 되기 힘들 때도 있지요. 그것이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 안 된 거 보면은 가끔씩 나도 안 됐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수준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버지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선물은 지금 기본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선물이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불세례라고 부르는,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진짜 세례, 진짜 역사입니다. 현장의 기본, 교회의 기본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기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이면 교회에서 쓰레기가 보이면 쓰레기 줍는다든가, 정말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돕는다든가, 기본이지요.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기본입니다. 기도하는 거 기본이지요. 서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쳐다보는 거 기본이지요. 하지만은 그것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불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불세례, 왜 불세례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불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을 통과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위기, 대부분 불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문제와 위기가 오면은 다 쓰러집니다. 죄와 저주 문제 안 그래도 안고 있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끊임없는 갈등,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갈등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실험하다가 결국 다 쓰러집니다. 불과 같습니다. 이 불을 통과할 수 있는 진정한 세례, 성령의 세례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초월케 하시는 진정한 능력을 자녀들에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세례,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것을 다른 말로 이 하나님 나라의 25라고 부르죠. 우리의 24시간표, 언약 붙잡고 있는 24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25, 하나님의 25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세콰이어 국립공원, 여러분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고 또 가신 적도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제가 거기서 한번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요, 거기가 엄청 큰 이 소나무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보니까 소나무가 3,000년 산답니다. 나무가 3,000년 동안 자라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소나무가 솔방울도 사람 얼굴만 합니다. 파인애플만 하답니다. 엄청 큽니다. 이 나무가 3,000년 사니까 이 소나무의 이 두께가 그 껍데기, 이 바크라는 껍데기도 엄청나게 두꺼워서 불이 붙어도 웬만해도 나무에 타지도 않는답니다. 그만큼 진짜 크는 나무가 있는 그런 이제 국립공원인데요. 그러면 3,000년 지나는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큐멘터리에서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00년 지나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나무도 결국 그래도 죽습니다. 그러면 3,000년 지나면 나무가 다 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나무는 결국 새로운 나무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두꺼운 나무, 이 솔방울도 너무 두꺼워가지고 불이 타도 웬만해도 솔방울 불이 안 붙는답니다. 너무 두꺼워서. 그럼 안쪽에 있는 그 소나무의 이 씨앗이 어떻게 땅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걸 자라겠습니까? 자라지도 않습니다. 웬만하면 못 자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다큐멘터리에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이 생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세콰이어 소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이 지방에는 희한하게 자연적으로 산불이 생깁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산불이 생긴답니다. 자연적으로 산불이 생기면 불이 막 납니다. 불이 붙으면 나무는 타지는 않습니다. 나무는 안 타는데 솔방울에 불이 붙어서, 그래서 솔방울에 서서히 불이 붙으니까 이 두껍고 두꺼운 파인애플만한 이 솔방울이 이 겉에 있는 껍데기들이 이제 하나둘씩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 소나무의 씨앗이 비로소 땅과 접촉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불 붙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불이 진화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비가 내리죠. 그러면 소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자라면 3,000년 동안 산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걸 제가 봤습니다. 불을 통과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불을 통과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낮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했습니다. 그 불이 무엇입니까? 위기가 불입니다. 불이 무엇입니까? 저주 문제입니다. 불이 무엇입니까? 가문의 모든 흐르는 흑암 세력입니다. 이 세상에 흐르는 모든 저주 세력입니다. 그거를 통과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물같이 풀어주시는 것이죠. 나의 가정 문제, 나의 경제 문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시간 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좌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정, 나의 현장,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하나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그리고 초월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세례받고 나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영적으로 너무 무능력하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우십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것이 아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물, 그 다음에 이 불 세례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이제 시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동시에 이 아들의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복음하는 거, 우리의 교회 복음하는 거, 이 지역 복음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모든 직분, 현장을 섬기는 복음하는 직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경제 현장에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세례같이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같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정도가 아니라 기본을 뛰어넘은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으로 성령 세례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초월의 능력으로 여러분 경제, 여러분 현장에 지금 복음화하시려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초월의 역사로, 하나님의 25세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고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로 오늘 우리 현장과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며 현장을 살릴 그 축복을 누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